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아멘. 예. 좀 실감이 안 나세요? 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 은혜가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오늘 받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매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은혜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혹은 이 은혜가 나에겐 필요 없는 것으로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값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요. 너무 값없이 은혜를 생각하고, 뭐 돈이면 되지, 내 능력이면 되지, 내가 건강한데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얻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은혜가 필요한가?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전화 받은 것은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님이 소천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 일찍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 병원에, 일산병원에 갔다 오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어저께 소천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저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고모부, 제가 말씀드렸죠? 소천했다고, 천국 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그분이요, 지혜롭고 공무원으로 반듯하게 세상 법 없이도 살았던 분인데
자기에게 닥쳐온 영적인 문제, 질병으로 온 그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 즐거움도 쾌락도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반드시 찾아오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풍랑이 날고 폭풍이 치면 쓰러질 모래 위에 집을 지겠어요? 아니면 이런 풍랑의 영적 문제에 와도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똑같은 집 같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모래 위에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의 파도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다면 그 영적 문제는 지나갑니다. 죽음요 지나갑니다. 그분한테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만약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문제에 큰 쓰나미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도요.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가 오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가 나한테 직통하는 통로의 통로. 그 통로 대신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은혜의 통로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고 누리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다. 자, 3절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참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이걸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걸 썼어요. 예, 대학에서 쓴 게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이걸 썼어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명 걸고 전도 선교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복은 아직 다 안 왔죠. 세상 복은 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뭐예요? 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권력, 쾌락, 이런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뭔지 아세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신령한 복이랍니다. 야, 저 사람 복 갖고 태어났네. 얼굴 잘생겼네. 이쁘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랍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되었고 택해 놨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왼수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우리 누에리도 창세전에 예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가 맡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또 이렇게 짝을 맺어주셨는데 누가 그걸 맡겠어요? 짝을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예?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이렇게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내게 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고모부가 오늘 아침에 소천했다고 연락을 제가 딱 받았는데 저는 감사했어요. 그 사촌 형님이 전화를 와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그 상조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도 피우지 말고. 우리 향 피울 거 없어요. 향 피우는 것은 귀신 섬기라고 향 피우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국화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고모부가 제가 그랬어요. 딱 가서 고모부, 예수님이 고모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했더니 그 고모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뭔 소리야? 그게 뭔 말이야? 아, 야, 피곤하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는데요. 그 고모부가 하는 말이 그래. 고모부 영접합시다. 내 손을 딱 잡더니 예수 영접 기도를 또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2번씩이나. 제가 2번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세 전에 이미 그 고모부가 구원받기 작정이 되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아직 그게 열리지를 못한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신령한 복이 하늘의 문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보이지 않은 그 신령한 복이 그 고모부한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어요. 직행입니다. 은혜의 통로, 예수 그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시간표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분 아직 왜 예수 안 믿을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오고 그때가 되면 예수 믿고 그때가 되면 구원받을 때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은혜의 통로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에요. 참, 저희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팔순 잔치를 하겠지만은, 저희 어머님도 못 배우신 분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한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세요. 아, 그런데 성경 구절 다 암송해버려, 그냥. 얼마나 이 말체조가 말을 그냥 순수 잘 하시는지. 저분 안에 뭐가 있나? 아, 저분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안에 뭐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그게 신령한 복이래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고 오셨죠? 밥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먹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듣잖아요. 욕을 먹는다.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말 있죠? 욕을 먹는다라고 표현해.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만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그 말씀을 먹을 때 깨닫게 되는데, 딱딱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셨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이 마음속에 계신가요?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새로운 성도님 오셨는데요. 저는 기억합니다. 요양원에서 예수 영접한 거.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죠?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사탄 것도 아니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이요, 딱 내 안에 계시니까는 평안하더라,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단순한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무슨 평안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막 그냥 내 아픈 상처를 찌르는 말을 해줘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네가 그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아픈데 그러나 그 말과 나는 상관이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딱 말로 선포를 하세요. 네가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들쑤시는구나 지금. 네가 꼬챙이로 나를 불화살로 나를 지금 찌르는구나. 그러나 그 말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선포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선포를 하셔야 돼. 예? 선포를 하십시오. 그 나 상관없다. 그 말, 그 환경, 그 나와 상관없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선포를 할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였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증 아세요? 동맥경화증. 혹시 동맥경화증 초기 증세 걸려본 적 계세요? 이 동맥경화증이 뭐냐? 동맥의 벽에 지방, 콜레스테롤 따위가 붙어갖고 혈관이 좁아져서 탄력을 잃어버리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죠. 동맥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지방, 콜레스테롤 이게 막 다 붙어 있으니까는 원활히 이게 피가 안 흐르는 게 딱 막혀버리니까는 거기에 딱 터져버려서 이제 뇌졸중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맥이 있어요. 주님과 통한 동맥. 동맥이 딱 막혀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붙은 게 많아 지금. 이 그리스도 이 통로인데 그 통로에 붙은 게 너무 많아 지금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 지금 이거를. 이거 떠내려니까 힘들어 제가. 이거 하나씩 떼내야 되는데 동맥경화증 걸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뭐 아는 장로님이 딱 일어서는데 푹 쓰러졌어요. 급하게 가서 겨우 뚫어갖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그때부터 이제 음식 조절하죠. 한번 당하니까 음식 조절하죠. 운동하죠. 여러 가지 그런 일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와의 통하는 이 동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 떼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음식 조절해야 되죠. 예? 운동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그 운동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 교회. 예배가 뚫어주는 데요. 막힌 데 뚫어준 데가 예배입니다. 뚫는 거 막힌 데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좀 했어요. 아침에. 왜냐면 어제 그저 너무 무리를 했더니 몸에 동맥에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영양제도 먹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니까는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몸이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 사용하세요. 천사의 보호받을 복도 받았고 천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24시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못 누리게 합니다. 다른 것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세요.
계속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었다 안 줬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를 계속 주세요. 그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은혜의 파도를 계속 주는데 우리가 그 파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파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로 인해 은혜 파도를 타고 쫙 가야 되는데, 재밌게 가야 되는데, 문제가 왔으면 문제를 타세요. 문제를 타버리면은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증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서 24시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은혜다. 자,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우리 남편은 이럴까?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었고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런 몸,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나? 저는 키가, 딱 키를 보니까 몇 센치로 보이세요? 제 키가. 예? 예? 169? 아니야. 그럼 몇 센치? 예, 보니까 162. 이거 아닙니다. 제 164.5. 제가 키가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작지 집에 가면 제가 제 키가 커요. 제가 저희 집에선 장신입니다. 저희 아버지 제 키, 큰형님, 둘째 형님, 우리 어머니 좀 더 내려가. 보셨죠? 우리 사진 찍은 거. 제가 저희 집엔 장신이에요. 나오면 단신이라. 하나님, 왜 저는 저주받은 키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저주하시나요? 그나마 여러분, 어쨌든 왜 저는 이런 육신을 갖고 태어났나? 왜 이런 가정의 배경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나? 나는 왜 꼭 아이를 낳는데 이런 자식을 낳나? 왜? 이렇게 내 배경을 가지고 신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땅의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땅의 것들, 그리고 나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전문성,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땅의 것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있구나. 나의 하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것은 저를 발견했어요.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것이 무엇이냐?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이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장사 전부터 나를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모든 축복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냐면 저를 괴롭혔던 모든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과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희 아버님 청각장애인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드리고 그게 찬송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키가 작은 걸 통해서 오히려 찬송이 돼요. 그게 이 장애,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그 장애가 하나의 찬송이 되었고, 나의 아픔이 변하여 그의 찬송이 되었고, 나의 고통이 변하여 하나의 찬송이 되었어요. 내가 땅의 것만 있을 땐 고통이 아픔이고 좌절했지만
나의 속에 하늘의 신령한 뭐가 딱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구나. 여러분들, 남에게 말을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놓으시고 고백해 버리세요.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숨기지 마세요. 떳떳하세요. 가있고 뭐 내 과거 이런 아픔이 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요, 아픔이 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딱 돼버려갖고 하나님의 찬송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저 최덕근 목사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말을 못하지만 사석에서 제 아픈 과거 저 말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과 딱 하나가 딱 통일돼 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버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여 찬양이요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자랑이 되고. 여러분, 이런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과 합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해방이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모든 과거, 나의 현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합력하여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세요? 남편이 감사하세요? 예? 아내가 감사하세요? 자식이 감사하세요? 지금 나의 삶이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통일시켜버렸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요, 전문인 시대라고 합니다. 전문인 시대. 그래서 많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좀 전문성을 갖춘 복음 엘리트로 잘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애가 왔으면 내가 이 비유를 딱 들려고 했는데 주애가 안 와갖고 지금 이 비유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우리 박주애 랩런트가 이 댄스를 엄청 잘 춘대요. 이 방송 댄스라고 하나? 하여튼 안무과를 들어갔대요. 댄스를. 해서 댄스를 한번 내가 봐야 되는데 7월 6일날 맥주감사 주일날 하기로 약속했는데 와야 됩니다. 근데 엄청 전문성이 뛰어나잖아요. 전문성이 막 뛰어나고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 문제 와요. 가야금 엄청 잘 치잖아요. 가야금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그게 동성애로 오기도 하고 술로 오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깊이 예술인들이 다 그래요. 미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춤추는 꾼들 옵니다. 뭐가 보여요. 그게 전문인이에요. 전문이 깊이 주해야 다 듣고 있을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런 기능의 전문성, 육신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은 그냥 영적 문제에 곤두박질 어느가 들어가요. 그러나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바로 영적인 전문성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전문성, 이런 기능의 전문성 두 개 딱 하나가 통일돼 버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 최고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기능의 전문성, 복음의 그 영적인 전문성 두 가지 딱 잡아야 돼요. 박주혜 랩런트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청년들, 우리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인도 자기 경제, 산업인 돈만 열심히 버는 영적 문제 딱 와요. 이건희 삼성 회장님처럼. 그러나 복음의 경제, 이 복음 전문성 딱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딱 잡고 있으면요, 인생이 대박이에요. 세계 복음만 쓰임 받는 전도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의 전문성, 땅의 이 기능의 전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딱 될 때에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이 두 가지 전문성 딱 가지고 나니까는 애굽 노예생활 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디발 그 집주인한테 인정받고, 총리 가도 바로 왕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나중에 야곱과 가족도 왔을 때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애굽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두 가지 전문성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전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식사를 빨리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청 빨리 해. 이거면 후다다닥 먹고 나니까 후루룩 마셔. 그냥 후루룩이라는 게 있어. 후루룩 마셔. 20분 안에 다 끝내버려요. 10분 안에 끝내버리고 엄청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 음식 빨리 먹는 그 시부모님 만나면은 시부모님 막 빨리 먹고 따라가니까 막 곤욕스러워. 그러니까 저도 좀 빨리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유 목사님 빨리 먹네 막 따라가기 바쁘다고 한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식습관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위장계통 많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요, 이게 영양분이 좀 골고루 가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먹으라 신호를 내려야 되는데 신호가 안 오는 거야. 이게 위가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가 그를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20분이랍니다. 20분이 지난 뒤에 뇌가 그만 먹으라 신호를 보낸다며. 근데 우리는 20분 안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다 끝내버려 음식을. 그러니까는 막 먹고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영양분이 골고루 안 가요. 골고루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한복에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그냥 한복에 드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이런 때, 뭐 성탄절에 이런 때 한복에 그냥 몰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취합니다. 그리고요 골고루 영양이 안 가서 동맥경화증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적당히 끊어서 예배 드리세요, 제발.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금요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매주일 건너뛰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시고 주일 예배 적당히 예배드리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통로는요 계속 임합니다. 이 통로를 우리가 그 시간마다 받아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은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 통로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의 24시가 보이더라고요. 나의 24시. 그러다 보니까 내가 24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24시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구나. 성령님은 나한테 말씀을 각인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24시 나의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예원교회 통번역국 와서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황동 우리 박남현 성도님 거기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그 중국 교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 한 명을 만나가지고 와갖고 거기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다음 주일날 아침 9시 30분에 여기서 만나자고. 제가 차로 모시러 오겠다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내가 차로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을 딱 했어요.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죠. 제가 승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승질 나고 짜증나죠. 근데 우리 박남현 성도님이 거기 이제 계시니까는 이제 그런 표현은 못 내고 안 올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의료하고, 그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박남현 성도님이 저를 의료하려고 그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명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명 오신대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럼도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왔어요.
제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최 목사야, 뭐 그런 거 갖고 삐지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예? 아유, 최 목사,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명 더 좋은 제자 올 건데, 뭐 그런 거 갖고 삐지고 그래.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의 현장을 보여주시는구나. 나의 현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하루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인. 24시 은혜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24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24시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